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 등장합니다. 좋은 쪽으로 유명하면 좋은데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하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보통 이제 발음이 쉽지 않아서 가론 유다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룟 유다고 조금 더 정확히 발음한다면 가리옷 유다입니다. 가리옷을 좀 빨리 발음하면 가리옷이 되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로 유명한 이 가룟 유다는 이 가룟이라는 말이 지명을 의미하는 거죠. 지명이죠. 보통은 이제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장치들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별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사실 그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죠.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이름은 또 12제자 중에 있거든요. 12제자 중에 누가 시몬이냐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이제 이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이냐, 또 경제적으로 어떤 회사에 속해 있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 세력으로 이렇게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다는 왜 유다라고 가리오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데오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룟 유다 이렇게 불렸는데 가리옷이라는 지역은
정확히 어디다라고는 정확한 지역을 알기는 쉽지 않지만 보통은 유대 땅의 변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대 땅의 변방이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 지역을 나눌 때 사도행전에서 그리스 지역을 나눌 때에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남쪽 지역을 아가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분할 때는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맨 북쪽에 있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역은 유대 지역 이렇게 나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느 지역 출신이었습니까?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죠. 예수님도 태어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시기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중심지도 갈릴리 지역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 인근에서 태어났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가룟옷은 유대 땅이다 하면 이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이질적인 출신, 대부분 북쪽 지역 출신인데 남쪽 출신인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의 가룟 유다의 직업은 무엇일까 했을 때,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그러나 다 어부들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는 세리였죠. 자, 유다의 직업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은 어떻게 추측하냐면 그도 세리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북쪽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 마태와 가룟 유다는 세리였을 것이고 이들은 남쪽 유다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복음서에 나오는데 유다를 부르시는 가룟 유다를 부르시는 장면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어쩌면 마태를 통해서 동료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직업을 마태라고 추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 12명의 제자 커뮤니티 가운데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회개의 직분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역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이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도둑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도둑이다, 돈을 탐한다, 욕심낸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에 그 재정이 있으면 그걸 몰래 몰래 뜯어내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은 아마도 세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추측인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그 유대의 결정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즉, 은 30개를 그들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은 30개의 분량은 어느 정도냐? 자, 과거의 금값, 과거의 은값을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좀 정확하게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은 30개를 뭐에 사용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가치를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은 30개는 뭘 의미하냐면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종 한 사람의 몸값에 팔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은 30의 예수님을 넘기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생각을 했을까? 자,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죠. 가룟 유다는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에도 이미 그 공금에 손을 대고 그것을 도둑질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제 본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깬 그 여인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 저거 낭비 아니냐 하고 책망했는데 아마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돈에 대해서 계산도 빠르고 또 돈에 대해서 욕심도 내고 심지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자, 만일 가룟 유다의 직업이 세리를 한다 할지라도 마태 역시 직업이 세리 아닙니까? 그도 이전에는 돈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사람일 텐데 그는 그런 유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만일 유다가 돈을 벌 욕심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면 은 30에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 본문을 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쳐 부르면서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고 긴장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양쪽에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막 의기양양했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몸값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 요량이었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고 지금 협상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요량으로 협상했다면 은 30, 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만족하겠냐 이거죠. 거의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할 정도라면 그 한 사람을 넘겨줄 거라면 은 30이 아니라 금 30달란트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느냐? 이 은 30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액수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냐면 실망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신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으셨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신하신 적도 없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신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정치적인 메시아지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그 내부를 이렇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한 종. 자, 겉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막 환호하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내 자신을 위한 종으로 여겼고 그래서 종의 몸값인 은 30에 팔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정치적인 메시아고 왕이지 사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람. 나를 높이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도 채우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욕심이었나? 아닙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자신들을 각각 오른쪽과 왼쪽, 즉 우의정과 좌의정, 국가의 권력을 좌우하는 가장 높은 대신의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심지어 청탁까지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까지 와서 청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아서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제외한 모두가 성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전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름,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 30, 이 종의 몸값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의 몸값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값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인 거죠. 특별히 유다의 선택이 안타까운 것은 다른 제자들도 역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도 역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잘못 이해했고 그들도 실책이 있고 그들에게도 죄가 있고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 있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의 직업에 복귀를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지만 그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살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실 수 있는 기회마저도 스스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가룟 유다가 정말 뻔뻔한 사람이어서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만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영접했다면 용서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회복의 기회를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가 어떤 길을 갈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장차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 다 아셨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실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와 대비되는 다른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역사, 위대한 사역, 누가 봐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다 하는 그런 일들만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한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자다. 우리가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팔아넘기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정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뭐냐? 분명하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곧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의 장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0가지 만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그 모든 1000개, 만개의 허물과 죄와 책망받을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상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그 믿음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이 최악의 존재로 인류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저희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또 성부 하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내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저희들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욕심과 그 죄성을 누르고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당대뿐만 아니라 저희의 자자손손 대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저희의 각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